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오후 한 젊은 여인이 절마당을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물음과 혼란이 어려 있었고 두 손에는 시들어가는 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 벤치에 앉아 연꽃들이 서서히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다. 여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 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녀를 바라보셨다. 며칠 전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번개가 치듯 가슴이 두근거렸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바라보며 똑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무언가 깊은 연결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쥔 꽃을 바라보았다. 부처님, 이런 만남이 정말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이 감정이 진짜인지 착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리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뛰어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떨어진 벚꽃잎 하나가 물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연못을 보거라. 수많은 꽃잎들이 떨어져 물 위에 떠다니고 있지 않느냐. 어떤 잎은 서로 만나 함께 흘러가고 어떤 잎은 혼자 멀리 떠내려간다. 과연 그들의 만남은 우연일까, 인연일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지 않겠느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연못 위 꽃잎들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부처님, 저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감정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그 사람이 제 운명의 상대인지, 그저 지나가는 인연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허상의 끌림을 구별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으시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다. 그렇다면 먼저 인연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며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켰다. 이 물을 보거라. 햇빛과 바람과 흙과 씨앗이 만나 연꽃이 피어났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니라.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얽히고 설켜 생겨나는 것이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이니라. 내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그가 그 시간에 그곳에 없었다면 너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만남에는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진 것이니라. 하지만 부처님, 그렇다면 모든 만남이 다 의미 있는 인연이라는 말씀인가요? 여인이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니다. 조건이 맞아떨어졌다고 해서 모두 깊은 인연은 아니니라. 마치 이 연못에 떨어진 수많은 잎들 중에서도 어떤 것은 서로 밀어내고 어떤 것은 함께 흘러가듯 말이다.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느냐?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살펴보거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묵상에 잠기시듯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첫째, 집착이 아닌 자유로움을 느끼는가? 진정한 인연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마치 바람이 꽃향기를 전하되 꽃을 꺾지 않듯이 말이다. 만약 내가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이 너만을 봐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둘째,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움을 느끼는가?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상대를 잃을까봐 불안해하거나 상대의 마음이 변할까봐 전전긍긍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 참된 인연의 징표이니라. 셋째, 서로를 성장시키는가? 진실한 만남은 두 사람 모두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 마치 두 나무가 나란히 자라며 서로에게 그늘을 주고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돕듯이 말이다. 만약 그 관계로 인해 내가 작아지거나 상대가 위축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인연이 아니니라. 넷째, 현재의 충실함과 진정한 사랑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계획에 얽매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현재의 행복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인연이니라. 다섯째, 서로의 본성을 존중하는가? 각자의 개성과 꿈을 인정하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연꽃은 연꽃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다운 법이니라. 상대를 내 이상에 맞추려 하거나 너 자신을 바꿔가며 사랑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참된 만남이 아니다. 여섯째, 무조건적 선의를 품는가?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조건 없는 자비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일곱째, 함께 있을 때 본래의 자신이 될 수 있는가? 가면을 쓰거나 거짓된 모습을 보일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안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운명적 만남의 신호니라.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부처님,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평화롭기보다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지 계속 걱정됩니다. 이것은 집착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며 답하셨다. 내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끌림과 집착을 구별하지 못한다. 마치 갓 태어난 새끼가 처음에는 나는 법을 모르듯이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이 감정을 정화시켜 나가느냐이다. 집착을 사랑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소유욕을 자비로 바꿔나가는 것이 참된 수행이니라.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인이 간절히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먼저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빈 항아리로는 다른 그릇에 물을 채울 수 없듯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되 그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느니라. 그리고 상대방도 너와 같은 고민과 두려움을 가진 평범한 사람임을 기억하라.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다. 상대의 약점과 실수를 보더라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피어나고 있는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연꽃을 보거라.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더럽혀지지 않고 물 위로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진정한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세상의 온갖 유혹과 집착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이니라.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자신의 완전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행복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라. 마치 달이 물에 비친다고 해서 달이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사랑도 상대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니라.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운명적 만남이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준비가 되었을 때 만나는 것이다. 마치 꽃이 피어날 때가 되면 저절로 꽃봉오리가 터지듯이 두 영혼이 성숙했을 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강렬한 끌림은 내 영혼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세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기대 없이 정성껏 돌보듯이 사랑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야 한다. 설령 그 행복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시험이니라. 네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모든 인연에는 가르침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주기 위해, 어떤 사람은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통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우리 삶에 온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영원한 동반자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잠깐의 깨달음을 주고 떠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 만남은 내게 소중한 선물이니라. 다섯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비록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더라도 마음으로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바다와 구름이 서로 다른 형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인 물인 것처럼 말이다.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거리를 두는 것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잠시 뒤로 물러서거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 홀로 서는 용기도 필요하니라. 여섯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모든 만남은 거울과 같다. 상대방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고,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불편함은 내가 아직 치유해야 할 부분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관계는 자기 발견의 여정이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성장시켜라. 일곱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사랑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 됨이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완전함 속에서 만나는 것이다. 두 개의 촛불이 하나의 더 큰 빛을 만들어내듯이 두 완전한 존재가 만날 때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느니라. 내가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은 더욱 깊어진다. 내가 혼자서도 완전할 수 있을 때 둘이 함께하는 완전함은 더욱 아름다워지느니라. 여인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 제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집착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깨달음의 첫 걸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랑이 불완전했다고 해서 그 경험들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너를 이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끈 소중한 과정이었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이 깨달음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노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며 연못에서 연꽃 한 송이를 따서 여인에게 건네셨다. 이 연꽃처럼 내 사랑도 순수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느니라. 첫 번째 수행법은 매일 아침 자기 사랑 명상이니라.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다. 나의 모든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사랑한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점차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질 것이니라. 두 번째 수행법은 감사일기 쓰기이니라. 매일 저녁 그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거라.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길에서 스쳐간 낯선 사람까지도 모두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음을 기억하라. 특히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현해 보거라. 비록 아직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 만남 자체가 내게 성장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감사하라. 세 번째 수행법은 비교하지 않기 연습이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상황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말라.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시간표가 있느니라. 마치 꽃들이 제각기 다른 시기에 피어나듯이 사랑도 사람마다 다른 때에 찾아온다. 남들보다 늦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남들보다 빠르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 네 번째 수행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이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든 혼자 있을 때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말라. 그 사람을 생각할 때도 언제 다시 만날까,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의 걱정보다는 그 순간, 그 사람과 나눴던 미소나 대화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다섯 번째 수행법은 자비심 기르기이니라.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앉아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부모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라. 이런 자비 명상을 통해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의 그릇이 커질 것이니라. 여섯 번째 수행법은 집착 놓아주기 연습이니라.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에 빠져 있다가도 저녁에는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놓아주는 시간을 가져라. 마치 손에 쥔 모래를 바람에 날려보내듯이 애착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 이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라. 일곱 번째 수행법은 내면의 목소리 듣기이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보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조용한 곳에 앉아 깊게 호흡하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때로는 답이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신의 직관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니라. 8번째 수행법은 무조건적 사랑 실천하기이니라. 그 사람에게서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포기하지 말라. 사랑은 주는 사람이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니라.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사랑했던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셨다. 이 모든 수행법들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지 말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맑아지고 사랑하는 능력이 깊어질 것이니라.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도 말고 수동적으로만 기다리지도 말라. 자연스러운 기회가 오면 진심을 전하되 결과에 집착하지는 말라.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꽃이 피는 것은 자연의 손에 맡기듯이 말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빛이 연못을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위해 입을 여셨다. 사랑하는 딸아, 기억하거라. 진정한 인연이란 반드시 연인이나 부부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느니라. 때로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친구로, 때로는 잠깐 스쳐가며 깨달음을 주는 스승으로, 때로는 평생 마음속에 간직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어떤 형태로 이어지든 내가 그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 느끼는 설렘과 두근거림도 모두 귀한 경험이다.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들을 통해 내 마음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큰지 깨달아라. 만약 그와의 만남이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말라. 그 만남 자체가 이미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마치 꽃이 지더라도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아있듯이 진정한 사랑의 경험은 형태가 바뀌어도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 내를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거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이다. 세상에는 마음이 얼어붙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랑은 받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순간, 너는 이미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만남은 기쁨을 주고 어떤 만남은 슬픔을 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만남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면 내 인생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거라. 진정한 사랑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내가 먼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넘쳐 흘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너에게 사랑을 돌려줄 것이니라. 여인은 깊은 감동에 젖어 부처님께 큰 절을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 왔을 때의 혼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다 딸아,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고 완성이 아니라 여행이니라. 매 순간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을 수 있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달빛이 더욱 밝아지고 연못 위에 피어난 연꽃들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여인은 부처님께서 건네주신 연꽃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절을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인연에 대한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께 무한한 자비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도 진정한 인연과 허상의 끌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완성되며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만남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